아멘. 한번 따라 하실까요? 나는 하나님의 택하신 족속이요 택하신 족속이요 왕 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입니다. 이 하나님의 관심은 우리가 무엇을 하는가보다는 나란 존재가 누구인가라는 것에 하나님의 모든 관심이 있다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그래서 제가 제목을 그렇게 붙여봤어요. 하나님의 목적은 댐인가 함인가, 영어로 being인가 혹은 doing인가. 하나님의 관심은 나를 통해 뭔가 일이 드러나기도 하고 나를 통해 하나님이 역사를 나타내시기도 합니다. 하나님의 관심은 그러한 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나의 존재, 나는 누군가, 나의 존재에 대한 하나님의 계획은 무엇인가. 그래서 하나님의 관심은 댐에 있지 이 함에 있지 않습니다. 물론 그 함, 즉 역사가 나타나는 것도 분명히 약속되어져 있지만 그것은 나의 존재에 따른 결과일 뿐이지, 열매일 뿐이지. 물론 그 열매조차도 나의 삶의 분명한 한 부분입니다. 뗄 수 없는 것이지만 그러나 하나님의 초점은 나라는 존재, 좀 더 이렇게 표현할까요? 나와 사랑의 관계입니다. 여러분 종종 이렇게 좀 불편한 사랑들을 보게 됩니다. 세상은 그 불편한 사랑을 마치 필요한 사랑인 듯 얘기하죠. 그게 뭐냐면 그 사람 존재를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이 지금 가지고 있는 것, 뭐 얼마나 살아왔는지, 얼마나 물려받았는지, 얼마나 가지고 있는지, 얼마나 누리고 있는지, 그런 것들 하나에 그 사람을 사랑하기 위한,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스펙이다. 그 사람이 뭘 가지고 있는 것을 사랑할 내 하나의 이유와 근거로 삼는 거죠.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관심은, 왜냐하면 하나님이 주신다면 나에게 없는 것도 하룻밤이면 충분히 주실 수가 있으십니다. 하나님의 사랑의 관계, 나와 사랑의, 또한 우리 이웃과 다른 이들과의 사랑의 관계도 마찬가지. 뭘 바라고 뭘 원해서 하는 게 아닙니다. 무조건 사랑하라 하시니까 사랑하는 거예요. 무조건, 왜냐하면 예수님이 날 사랑하셨지 않습니까? 그래서 여러분 결혼 관계도 마찬가지요. 부모님이든 혹은 결혼 당사자들인 간에 그 사람이 어떤 실력이 있는지, 그 사람이 뭘 가졌는지 이걸 보고 사랑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나에게 사랑하라고 배우자로 만나게 하셨는지, 이게 중요한 것이지, 그 사람이 얼마나 실력이 있는지 뭘 갖추었는지 그런 것들로 이 사랑의 관계, 부부 관계를 설정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나와의 사랑의 관계를 위해 나를 창조하셨습니다. 그리고 나란 존재가 사랑의 관계로 회복되어지도록 나를 지금 붙들고 계신 것입니다. 그래서 내용을 좀 이어서 가보면요, 이 제프 고인스라는 분이 일의 기술이라는 책에서 우리의 소명은 선한 일을 하는 것이 아니라 선한 존재가 되어 주변에 선한 영향력을 끼치는 것이다. 우리의 이 소명이란 말은 뭔가 부름을 받았다. 또 이 세상에 쓰는 천직이라는 말을 씁니다. 천직. 우리의 천직, 우리의 소명은 내가 뭘 하는 것이라기보다는 내가 어떤 존재가 되어 어떤 영향력을 나타내는가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첫 번째로 소명은 존재의 회복입니다. 소명은 존재의 회복입니다. 이 소명이라는 이 영어 단어는 vocation이라는 말을 씁니다. 이 vocation이라는 말을 세상 경영학 그리고 자기 개발이라는 책들에서는 천직이라는 말로 번역해서 씁니다. 이 소명, 천직이라는 말은 라틴어로 vocare, 즉 부르다라는 단어를 어근으로 씁니다. 부르다. 그래서 우리가 소명이라는 말을 쓸 때 영어로 calling이라는 말을 쓰는 이유가 뭐냐면 vocare라는 이 부르다라는 이 라틴어 단어를 어근으로 쓰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구원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부름을 받은 것입니다. 우리의 구원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부름을 받은 것입니다. 그래서 로마서 8장 29절 30절 말씀 우리 함께 선포하겠습니다. 하나님이 미리 하신 자들을 또한 그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하여 미리 정하셨으니 이는 그로 많은 형제 중에서 맏아들이 되게 하려 하심이니라.
또 미리 정하신 그들을 또한 부르시고 부르신 그들을 또한 의롭다 하시고 의롭다 하신 그들을 또한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미리 하신 자들을 그 아들의 형상, 예수 그리스도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해서 그들을 정하셨고 또한 그들을 어떻게 하셨다고요? 부르셨다는 거예요. 부르셨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부르신 목적은 예수님의 형상을 본받는 것, 즉 하나님의 형상의 회복입니다. 하나님의 형상의 회복입니다. 왜 이 형상의 회복이 필요하냐? 죄와 사망에 사로잡힌 존재를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지음을 받은 자로 회복시키시는 겁니다. 잃어버렸던 것들을 어떻게 한다고요? 되찾아오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지금 바이블 타임에서 누가복음 읽어가는데 우리 주일 이 누가복음 말씀이 15장 유명한 잃었던 양, 잃었던 드라크마, 잃었던 자기 것을 되찾아오시는, 싹싹싹 쓰시면서 되찾아오시는. 그래서 하나님의 형상이 회복이 되면 하나님을 드러내는 존재로서 하나님의 능력과 권세를 투영하듯 나타내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존재만 되면요, 그 안에 하나님의 그 능력들이 담겨질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이런 표현을 씁니다.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라 누가 산다고요? 내 안에 예수께서 산다. 그 말은 내가 살아가면 살아갈수록 누가 보인다는 뜻입니까? 누가 보인다는 뜻입니까? 예수가 보인다는 거예요. 내가 뭘 일을 나타내기만 하면 내 입에서 나오는 말이 무슨 말입니까? 내가 한 것이 아니라 누가 한 것이랍니까? 예수가 한 거예요. 하나님의 형상이 회복되어지면 그 하나님의 형상을 통해 세상 사람들은 하나님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이걸 영어로 image of God이라고 합니다. 실제는 아니지만 실제를 보여주는 형상이라는 거예요. 이미지. 그래서 오늘 내 삶은 나는 죽고 예수가 나타난다는 것은, 예수가 산다는 것은 예수가 드러난다는 것이죠. 예수가 드러나는 것은 하나님이 나를 통해 하나님 그분이 누구신지, 예수가 누구신지를 세상으로 보게 하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 제프 고인스의 일의 기술이라는 책에 보면 이런 글이 있습니다. 소명이란 하늘로부터 특별한 시간에 특별한 방법으로 받는 것이 아니라 이미 우리에게 주어진 삶을 발견하는 것으로 방향을 전환하는 것을 뜻한다. 이 일의 기술이라는 책을 제가 약 2017년인가요? 제가 그때 한 달 선교와 교육으로 이제 시간을 보낼 때 이 한 권에 완전히 제가 빠져졌었어요. 다시 한 번 더요. 소명이라는 것은 특별한 시간에 특별한 방법으로 하나님 나에게 뭔가 주시는 듯한 그런 어떤 해야 될 일, 맡아야 될 이런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통해 이루기로 계획하신 일을 위해 내 삶이 그 방향으로 돌아서는 겁니다. 하나님께 묻는 거예요. 하나님 그분이 나를 위해 어떤 계획을 가지고 계시며 지금부터 내 삶을 어디로 인도하기를 원하시며 인생에 수많은 길이 있겠지만은 최고의 영광을 받으실 길이 하나님 어떤 길인지를 여러분 뒤를 돌아보세요. 삶을 뒤돌아보세요. 내 삶에 선택지가 없었던 경우는 없습니다. 오늘 내 삶이 지난날에 여러 선택 중에 하나의 선택을 하고 걸어왔습니다. 근데 정말 중요한 것은 그 선택을 할 때에 하나님을 얼마나 믿고 신뢰했는가에 따라서 그 선택이 달랐었다는 겁니다. 여러분 지난날의 삶을 뒤돌아보십시오. 그때 그 선택 안 하고 다른 선택 할 수 있었어요? 없었어요? 있었어요. 다른 선택 할 수 있었어요. 그렇지만 그 선택 중에서 나 이거 갈련다. 근데 그럴 때 하나님의 강권적인 개입하심으로 그 선택을 도우시는 경우도 있었지만 그러나 하나님은 내가 선택하도록 기다리고 계셨죠. 그 선택이 결국 무엇이 되냐면 하나님과의 사랑의 관계가 됩니다. 하나님 얼마나 알아왔고 하나님 얼마나 경험했고 그리고 하나님 나라 영광을 위해 얼마나 살고자 하며 하나님 그분께 삶을 드리고자 한 것인지 또한 그 선택을 위해 그 긴장감 속에 아슬아슬하지만 하나님이 말씀해 주실 것을 인내하고 기다리며 참고 견디며 모든 기간에 그래서 하나님의 그 관심은 뭐냐면 하나님 그분을 의지하게 될 때 하나님 그분이 그 선택에 최고의 지혜와 능력으로 함께 해 주시더라는 것이에요. 그것이 나의 자발적
자원해서 사랑할 수 있는 기회가 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강제적으로 사랑하기를 원치 않으십니다. 마치 강제적으로 돌아오는 듯한 사건들이 있었을 뿐입니다. 나의 연약함과 부족함, 또한 인생에서 피할 수 없는 문제로 인해 어려움과 아픔을, 문제를, 그런 상처를 당하게 됐을 때 강제적으로 하나님께 돌아오는 듯한 사건이 있었을 뿐입니다. 잊지 마세요. 하나님이 강제적으로 돌아오게 하신 게 아니에요. 생명을 잃을 뻔한 사건 속에 나를 붙들고 보호하셔서 하나님이 보호하셨다는 것이 확인되었을 뿐이지, 하나님 강제적으로 사랑하시는 분이 아니에요. 하나님 이렇게 이상한 분 아니에요. 이상한 분 아니에요. 하나님 오늘 나와의 삶의 순간순간에 정말 내 인생의 모든 것의 주인 하나님이 되기를 원하시는데, 그 하나님이 되기를 원하시는 그 하나님을 만나는 자들마다 사랑하지 않을 수 없더라는 겁니다. 사랑하지 않을 수 없어 하나님께 귀를 기울였더니 하나님은 생각지도 못한 꿈들을 꾸게 하시고 비전이 되어주시고 나를 통해 또 영광을 받기로 작정이라 하셨듯이 그 인생길을 막 열어주기를 원하시더라는 겁니다. 그게 하나님의 부르심입니다. 부르심. 그래서 오늘 내가 소명 혹은 사명, 뭘 해야 될지, 어떤 직업을 해야 될지, 어떤 일을 감당해야 될지, 이런 것들이 특별한 시간에 특별한 방법으로 주어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최고의 영광을 받기로 이미 계획하고 계시니까 그 하나님께로 내 시간을 드리고 내 삶을 드리고 맡겨드리는 것으로 방향이 전환되는 것이 소명의 회복입니다. 그래서 두 번째로, 소명은 회복된 존재의 삶입니다. 소명이라는 것은 회복된, 하나님의 형상이 회복된 존재로서의 삶 그 자체가 뭐라고요? 소명입니다. 내 삶 자체가 소명입니다. 무엇을 할 수 있는 존재이지만 반드시 됨에서부터 함이 시작되어야 됩니다. 존재가 먼저 회복되어져야 그 존재를 통해 하나님의 역사가 드러나는 것입니다. 됨이 없는 함, 즉 존재 회복이 없는 상태에서의 함, 무언가를 할 수 있다는 것이 오히려 문제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지도 않아요. 하나님을 제대로 섬기지 않는데 세상 나가 뭘 하겠다, 영향력을 가지겠다, 내가 물질을 좀 벌면 선교하겠다, 오히려 이게 문제일 수 있겠죠.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 하나님과의 관계는 뜨겁지 않은데 뭔가 하나님의 능력만을 누리겠다는 것은 도깨비 방망이 같은 그런 잘못된 태도 아닐까요? 나와 하나님과의 관계가 제대로 설정이 되지 않는데 뭔가 내가 하나님의 일을 하겠다, 일이 돼도 문제예요. 돼도 문제예요. 이것이 성령으로 거듭나 육체로 마칠 위기이며 하나님의 은혜로 시작되어져서 하나님의 은혜가 없이도 사라질 인생의 위기입니다. 존재의 회복보다 그 존재가 뭔가 하고자 하는 일이 앞설 때에 하나님과의 관계가 제대로 설정되어 있지 않는데 세상을 제대로 살아보고자 하고 뭔가 잘 살아보고자 하고 뭔가 이루고자 하는 그 자체가 오히려 위기입니다. 위기. 하나님의 관심은 하나님의 사람으로 회복되도록 하기 위한 함, 즉 일을 드러내시는 겁니다. 다시 이쪽 오해가 될 수 있는데요, 하나님이 일하신 거는요, 하나님이 함, 즉 하나님이 일하신 것은 나의 존재를 회복하시기 위한 것이었어요. 내가 누군가, 나는 어떤 존재인가, 나는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가, 이를 위해 하나님이 일을 하신 것이지 오늘 우리로 하여금 존재 회복이 없는데 일하라고 하시는 분이 아니에요. 나는 일을 하는 것으로 내 존재의 가치가 인정받는 자가 아닙니다. 자세히 교재 지금 진도 안 나가면 교재 보지 마시고 저를 보세요. 내가 일을 하기 위해 이 땅에 태어난 자가 아니에요. 일은 하나님이 6일 동안 다 이루어 놓으셨어요. 우리는 맨 마지막에 창조를 받았어요. 눈을 떠보니까 우리의 첫째 날은 무슨 날입니까? 무슨 날이었습니까? 교재에 안 나옵니다. 성경에 나옵니다. 여러분 보세요. 하나님이 창조할 때 나를 지어 놓으시고 나보고 일하라 해서 창조가 된 게 아니에요. 6일 동안 하나님 창조 다 해 놓으시고 우리는 맨 마지막에 창조해 놓으셨어요. 그래서 우리가 눈을 뜬 첫째 날은 무슨 날이었습니까? 안식일이었어요. 하나님을 기뻐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 지어 놓으신 거예요.
하나님을 즐거워할 수 있도록 지어 놓으신 거예요. 일하라고 지음을 받은 존재가 아니에요. 하나님과 동행하는 길에서 하나님이 내 삶에 하나님의 그 사랑과 하나님과의 관계, 또한 하나님이 나를 통해 영광을 받으시는, 그러나 그것도 나와 사랑의 관계에서 결정이 되죠. 내가 주님 사랑하니까, 그래서 주님이 내 인생으로 하여금 주님과의 사랑의 관계가 어떤 것인지를 드러내기 위해 나로 하여금 걸어갈 길을 걸어가게 하시는 힘이 되어주시고 능력이 되어주시고 지혜가 되어주셔서, 그래서 이렇게 말하죠. 내가 계획한 것이 아니었고, 이건 내 능력으로 할 수 있는 게 아니었고, 이건 내가 원하지도 않았던, 상상조차 못했던 일이었는데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그때 그 하나님이 하신 일이 또 누군가가 하나님을 만나는 기회가 되고, 또 누군가가 하나님을 발견하는 기회가 되고, 또 누군가가 하나님을 경험하는 기회가 되더라는 것입니다. 그게 바로 이 땅을 정복하고 다스리는 하나님 나라가 세워지는 결과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일하심은 나의 존재 회복이에요. 존재 회복. 나라는 존재가 하나님을 얼마나 닮았는지, 나라는 존재가 하나님을 얼마나 사랑할 수 있는지, 나라는 존재가 하나님을 얼마나 신뢰하며 따를 수 있는지, 하나님의 관심이 거기에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행함이 없는 이 믿음은 반드시 확인되어져야 할 문제이지만, 믿음이 없는 행함, 즉 하나님께로부터 시작되지 않은 함이야말로 더 큰 문제입니다. 하나님을 제대로 믿지 않는데 뭔가 일이 된다, 이게 더 큰 문제라는 거예요. 그래서 세 번째, 소명은 회복을 위한 사명입니다. 소명은 회복을 위한 사명입니다. 존재의 회복이 우리 삶의 목적이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형상으로서의 존재의 회복이 목적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인생을 비유할 때 최고의 비유는 그릇입니다. 성경이 말할 때 우리 인생을 비유하는 성경의 여러 비유 중에서 제가 생각할 때 최고의 비유는 그릇입니다. 디모데전서 2장 20절부터 21절 함께 선포하겠습니다. 큰 집에는 금그릇과 은그릇뿐 아니라 나무 그릇과 질그릇도 있어 귀하게 쓰는 것도 있고 천하게 쓰는 것도 있나니,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런 것에서 자기를 깨끗하게 하면 귀히 쓰는 그릇이 되어 거룩하고 주인의 쓰심에 합당하며 모든 선한 일에 준비함이 되리라. 그릇이라는 거, 하나님의 집에는 여러 그릇이 있는데 그릇에게 원하는 주인의 뜻은 한 가지밖에 없어요. 깨끗하면, 그릇다우면. 그래서 하나님은요, 토기장이가 되시고 우리는 그의 작품, 그릇입니다. 하나님은 토기장이가 되시고 우리는 그의 지으신 작품, 즉 그릇이 되는 겁니다. 예레미야 18장 1절에서 6절인데요,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여호와께로부터 예레미야에게만 말씀해 이르시되, 너는 일어나 토기장이의 집으로 내려가라. 내가 거기에서 내 말을 내게 들려주리라 하시기로. 내가 토기장의 집으로 내려가서 본즉 그가 농로로 일을 하는데 진흙으로 만든 그릇이 토기장이의 손에서 터짐에 그가 그것으로 자기 의견에 좋은 대로 다른 그릇을 만들더라. 그때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니라. 이르시되,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스라엘 족속아, 이 토기장이가 하는 것 같이 내가 능히 너희에게 행하지 못하겠느냐. 이스라엘 족속아, 진흙이 토기장이의 손에 있음 같이 너희가 내 손에 있느니라. 아멘. 우리 인생은 이 토기장이신 하나님의 손에 빚어져 가는 작품이죠. 그러나 한편으로는 이미 어그러져 있고 손상이 되어져 있어요. 그래서 내용을 가면 안타까운 것은 죄로 인해 그릇이 손상되었습니다. 깨어져 버렸습니다. 죄로 인해 하나님이 지으신 작품이 깨어지고 손상되어 버렸어요. 당연히 토기장이신 하나님이 아니면 회복될 수 없습니다. 회복될 수가 없습니다. 손상되고 깨어진 그릇에 무언가를 담는다는 것은 어리석음입니다. 손상된 그릇에 무언가를 담는다는 건 어리석은 거예요. 그래서 지금 이 말씀의 요지가 뭐냐면, 하나님의 관심은 나란 존재 회복에 있습니다. 왜냐하면 마치 이것은 깨어진 그릇이 수리되고 회복되지 않으면 담겨질 수 없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오늘 하나님의 관심은 나라는 존재에 깨끗한 그릇으로 회복되어지는 것이에요. 무언가 담길 것처럼 몸부림치는 것 자체가
안타까움입니다. 좀 쉽게 표현을 해볼게요. 주님과의 사랑의 관계를 누리지 못한 채 기도하려고 하니까 기도가 잘 될까요? 안 될까요?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분을 느끼고 지금 내가 기도한 이 순간이 행복하고 내 기도한 이 순간 자체가 하나님이 받으시는 예배가 되고 제사가 되는 것이 오늘 하나님의 뜻인데, 그 사랑의 관계, 하나님을 느끼고 하나님의 만지심과 위로, 이런 것들의 기대감 없이 드려진 기도는 결국 깨끗하지 않은 그릇에 뭔가 담겨질 것, 이루어질 것, 필요한 것들, 해결해야 될 것들, 이런 것들을 구하는 것이죠. 그러다 보니까 그 기도가 뜨거워지기가 쉽지가 않아요. 제가 참 강단에서 너무 자주 외치지만 결국 언제 기도가 뜨거워지냐면 이 피할 수 없는 인생의 문제를 만나게 될 때 뜨거워지게 되죠. 지금 하나님은 그런 관계로 뜨거워지는 거 원치 않으십니다. 하나님 그분을 느끼는 것으로 뜨거워지기를 원하시지. 그분은 열정의 메이커시잖아요. 아니, 이 귀한 말씀에 아멘이 안 나옵니까? 하나님은 열정의 메이커, 열정을 만드신 분이에요. 그분께 달려가면 난 뜨거워질 수밖에 없는데 얼마나 뜨거우신데 그분은. 그러니까 여러분, 뭔가 깨끗하지 않은데, 주님과의 관계가 살아있지 않은데, 주님 사랑에 만족하지 않은데, 주님 때문에 행복하지 않은데, 주님 한 분이면 충분하지 않으면 그 모든, 심지어 신앙생활조차도 버겁습니다. 버거워요. 담겨지지가 않는 거죠. 손상되고 깨어진 그릇의 우선순위는 치료와 회복입니다. 그래서 주님께로 나아갈 때 주님이 다 어떻게 하신다고요? 용서해 주신다 하잖아요. 하나님과의 관계를 누리라는데 우리는 자꾸만 용서함 받았고, 자 이제부터 하나님 이거 해결해 주시고 이거 해결해 주실 수 있고 안 해주셔도 괜찮아요. 용서함을 받았다는 말은 지금 내가 하나님을 아바 아버지라 부르며 느낄 수 있고 경험할 수 있고 찬양할 수 있고 예배할 수 있고 즐거워할 수 있고 기다릴 수 있고 앞서가신 하나님을 이제 따라갈 수 있다는 것인데, 그것을 우리가 누리기 위한 관계가 바로 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용서의 은혜인데, 우리는 일단 용서 받았고, 그건 항상 물론 용서 받았어요. 근데 그걸 항상 전제에 두고 이거 이 길입니까 저 길입니까, 이거 주세요 저거 주세요, 이거 해결해 주세요 저거 해결해 주세요. 여러분, 너무 조금 업무적인 기도 아닌가요?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 오늘 주님과 나와의 관계는 이 깨끗함의 관계. 주님 나를 통해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드러내기를 원하신다 하니까 나부터 그 사랑에 한번 젖어보는 거예요. 젖어보는.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와 복이 담겨질 수 있는 그릇으로서의 회복이 우선입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복이 담겨질 수 있는 그릇으로서의 회복이 우선입니다. 좀 더 쉽게 표현할게요. 시간이든 물질이든 간에 지금 주어진 것에 하나님의 것답게 하나님이 깨끗하게 바뀌어지듯 관리되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야만이 더 많은 물질이든 더 많은 시간이 주어질 수가 있는데, 만약 그 시간과 물질을 관리하지 깨끗하지 않으면, 관리할 능력이 없으면, 관리하지 못하면, 관리되지 않으면 더 많은 시간과 물질은 과연 무엇을 위한 걸까요? 이 정욕과 욕심으로 낭비되게 됩니다. 또한 그렇게 깨끗하지 않은데 물질이 버려들여질 수 있는 게 겁나죠. 근데 그 버려들여진 것은 금방 다 잃어버립니다. 의미 없이 다 사라져버립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형상이 회복되는 것이 우선입니다. 회복되면 무엇이든지 하나님의 능력과 권세가 투영되듯 나타나게 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오늘 우리 자녀들과 또 청년들도 있는데, 우리 자녀들과 청년들 축복합니다. 여러분 평생에 하나님을 알아가고 하나님 그분을 예배하는 걸 배우게 되면 여러분이라는 삶의 그릇에 하나님이 꿈이 담겨지게 하실 것이고, 또한 비전이 담겨지게 할 것이고, 또한 무엇을 기도해야 될지 기도가 담겨지게 하실 거예요. 하나님은 지금 깨끗한 그릇으로 구별되기만 하면 필요한 모든 것들은 담겨지는 은혜로 주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지금은 어떤 때냐? 하나님을 알아가는 때예요. 하나님을 예배하는 법을 배우고, 하나님께 기도하는 법을 배우고, 하나님을 신뢰하는 법을 배우고,
하나님을 확인하고자 할 때 하나님께서 그 길에서 담겨져야 될 것들이 담겨지는 은혜로 함께 하시는 것입니다. 물론 이것은 꼭 자녀들만의 얘기 아닌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죠. 우리도 깨끗하기만 하면, 그래서 이미 주어진 시간과 물질, 그것이 하나님의 것답게 구별되어질 수 있도록 은혜를 구하십시오. 또한 이것 역시도 성령의 충만함이 아니면 그 구별되어짐도 나타나지 않습니다. 여러분 두렵거들랑 기도하십시오. 하나님, 하나님께 제가 구별해 드리고 싶은 시간이든 물질이든 잘 구별해 드릴 수 있도록 하나님 나에게 능력을 베풀어 주십시오. 용기를 주십시오. 믿음을 주십시오. 있는 것 가지고 바들바들 떨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을 즐거워하는 수단이 되게 하시고, 하나님을 기뻐하는 수단이 되게 하시고, 하나님밖에 섬길 수 있는 좋은 도구가 되게 주옵소서. 그렇게 시간과 물질을 드리는 겁니다. 그때 하나님은 깨끗하다. 뭔가 물질을 주기만 하면 막 베풀려고 하고, 뭐 주기만 하면 나누려고 하고, 주기만 하면 자기보다 남을 더 생각하려고 하고, 깨끗한 거예요. 깨끗한 거. 막 마치 그릇을 보면 막 부어주고 싶은. 근데 이 그릇에 보니까 막 때가 끼어 있고 막 이렇게 주기만 하면 요 안에 보니까 뭐 이렇게 걸고 뭐 이러면 이게 주기가 힘들다는 거예요. 제가 웃자고 한 말인데 이게 유머가 통하지 않네. 그렇잖아요, 여러분. 내 거보다도. 그런데 하나님 참 재밌는 것은 그렇게 베풀고자 하고 그렇게 나누고자 하는 사람들을 더 존귀하게 가꾸어 주시더라는 거예요. 참 신묘막측해요. 나에게 어떤 시간이든 물질이든 하나님이 주신 건 줄 알고 그걸 막 나누려고, 기회만 되면 나누려고 지나칠 만큼 나눴는데, 그래서 어쩌면 자기를 돌볼 만한 시간과 물질이 없을 것 같은데 하나님은 그를 직접 가꾸어 주신다는 거예요. 직접 존귀하게 세워주신다. 그래서 하나님을 사랑하여 하나님이 주신 것을 하나님의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나누고 베푼 사람들을 보십시오. 아무것도 가지지 않은 듯 보이지만 그 어떤 것에도 제약을 받지 않습니다. 아무것도 가지지 않은 듯 보이지만은 못하는 일이 없습니다. 하나님 그분이 온전히 드러나는 것이죠. 그러므로 오늘 우리 월삭에 함께한 자녀들,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더 주님 사랑하는 깨끗한 그릇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뭔가 특별한 시간에 특별한 방법으로 나의 천직이, 내가 해야 될 것이, 어떤 역사가 부여되는 것이 소명이 아닙니다. 소명이라는 것은 하나님 나를 이미 작정하셨고 나를 통해 영광을 받으실 최고의 계획을 가지고 계시니까 그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이, 그 부름에, 하나님의 부름에 내가 응답하는 것이, 즉 하나님만을 따르겠습니다, 그게 바로 소명입니다. 그리고 그 길에서 하나님 나를 더 사랑하게 하시고 하나님도 알아가게 하시고 하나님도 경험하게 하시면서 나에게 내 모든 고백이 하나님 한 분이면 충분합니다, 그렇게 고백하게 되는 것이죠. 시간 동성으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